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이 시편 57편의 그 앞에 설명 문구를 잠깐 보면 아담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사무엘상 23장, 24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이 넘는 군사를 이끌고 유대 광야 곳곳을 쥐 잡듯이 뒤지죠. 그것을 견디다 못한 다윗이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내면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피하냐 하면 광야의 한 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다윗 혼자가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가 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이 4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피신한다는 것, 사실 거의 불가능하지요. 사람들의 눈에 너무 잘 띄죠.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머물 수 있는 곳이 흔치 않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다윗이 숨어 들어간 이 동굴, 그것은 두 개의 굴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곳인데 한 곳에 한 100명 정도씩이 들어가면 조금 여유 있을 정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공간에 400명이 들어가서 거한다는 것은 정말로 열악한 환경이죠. 사울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위기, 그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를 오늘 4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사자들이 살고 있는 그 복판에 있는 그런 느낌이다.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 누웠다. 사방을 불사르는데 그 불길의 가운데 복판에 누워있는 그러한 상황, 곧 사람의 아들들, 즉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사람들, 이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위기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놓인 이 다윗이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굴 속에 숨어들어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숨을 죽이고 머물면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 대한 이 상황을 토해내는 이 다윗이 7절부터 이 시의 그 내용의 분위기가 확 전환이 되죠. 여기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돼요. 그 탄식과 그 두려움, 그곳에 놓여있던 이 다윗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도와주실 거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확실한 믿음 안에 다시 거하게 됩니다. 내가 확정하고 확정하였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내가 다시 굳건히 섭니다. 그러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 깰지어다 깰지어다 깨우리로다. 여기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 위기 속에서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던 이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굳건히 있으면서 자기를 향해서 다짐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분명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 위기 속에서 두려움, 불안감, 원망 여기에 연민에 젖어 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자라고 말하면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수금과 비파야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새벽을 깨운다라는 이 표현이 시간적인 의미를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은 짙은 어둠이죠. 가장 춥고 어두울 때가 언제냐 하면 해가 동틀기 바로 직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가장 춥다고 하죠. 가장 어둡고요. 지금 다윗이 놓여있는 상황, 어딜 가든지 쫓기는 입장, 어디 한 곳 제대로 숨을 곳이 없는 그러한 위기 상황, 절망이죠. 어둠입니다. 짙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절망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하나님의 은총 그 속에서 내가 다시 소망을 보며 희망을 노래하며 이 절망감을 지워내리라. 걷어내리라. 어둠을 걷어내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다짐을 하며 고백하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다 보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겠다고 고백을 하며 내 영광아 깰지어다 수금과 비파야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와 같은 다윗의 선포, 다윗의 다짐, 이 굳건한 희망을 향한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노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있는 다윗이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도 믿음 안에서 다시 굳건하게 서며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고백하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며 새벽을 깨우는 영적인 새벽을 깨우는 다윗의 믿음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절망의 어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새벽이 환하게 비춰지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